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관해서 함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하셨습니까? 한 주간 사시면서 예배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 또 예배를 통해 누려지는 영광과 기쁨과 영혼의 만족함,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함 있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중에 어느 한 분도 예배 말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한지,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식상해지고 또 형식적으로 변하고, 이름하여서 이 권태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본질과 가치를 상실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우리가 많이 겪는 것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녀가 굉장히 불행한 상태에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과 같은 자녀를 대할 때도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너무나 좋은 것들, 물질로부터 비롯해서 좋은 관계들, 부모님, 또 친구들, 너무나 좋은 것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함과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능통했고 자유롭고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존경합니다.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주변 상황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런 식으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죠. 나는 괜찮은데 왜 내 주변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 내 친구들, 교회의 어떤 식구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오고, 객관화해서 봐야 됩니다. 즉, 내 중심의 사고에서 잠깐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습관, 그런 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냥 그렇게 나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그 성찰하는 그런 것,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우리가 들은 말씀과 또 우리가 들은 복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이렇게 뭔가 구원의 기쁨과 영광과 그런 것들이 상실하게 될 때 뭔가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닌데 뭔가 다른 환경, 교회,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목사님 혹은 또 어떤 주변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어디서 해답을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여서 말씀 듣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나의 외부적인 조건들, 사람과 환경과 그런 것들의 핑계를 대기 이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우리 그것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각자 다양한 신앙의 배경, 삶의 배경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배가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한 주간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간신히 되어지는 분들도 있고, 또 한 주간 새벽 예배부터 모든 공예배 거의 참석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때로는 억지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각자 다양한 신앙 형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묻냐면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원동력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지, 그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러한 고민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든 안 그러든 그냥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겠어요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헛된 종교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답을 말씀에서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리는 어떤 교리 공부 혹은 예배학 이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셨고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아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므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풍성한 신앙되길 되길 소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물어봤으면서 여러분 대답을 안 하셨지 모르지만 아무도 부처님께 예배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산신령께 예배한다고 하는 분은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죠.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경건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함.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의식 없이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지 않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일 아침 여러분 다 애쓰셨어요. 저는 이 주일 아침에 어제도 이렇게 왕수천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요. 참 기적이다. 주일 아침에 여러 각자 삶을 사시던 분들이 이 한 자리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 오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또 걱정이 되고 또 그래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전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이것저것을 챙기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고 또 아이들을 챙겨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분주하게 이것저것 차를 타시는 분도 있고 걸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배 얼른 마치고 볼 일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배가 아닌 교회에서 많은 것을 맡고 계신 분들은 일하러 간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물론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저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주간을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시지요? 그러기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은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아시죠?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찬양에 보면 요즘에는 그 찬미예수라는 책은 안 쓰는데 그 찬미예수라는 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찬양 밑에 보면 사퍼가 조그맣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남자가 대문을 나서기 전에 만화인데 한 컷인데 깜짝 놀라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 한 컷이 다 모든 것을 말해주시죠.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은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왔겠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요. 다른 곳에 마음이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연약해서 형식적으로 될 때가 너무나 많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정말 처음 은혜 받고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 은혜가 식상해지는 것이 너무나 쉬워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뭐 그러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사랑을 확인하는 것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제 물어보지 않아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상하고 어렵지만 물어보고 또 뭐 알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답하고 이런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음에 대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지만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의식했으니까 예배하러 나왔겠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그저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또 좋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다른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거나 그냥 몸이 건조하게 되는 것은 또 우리가 굉장히 피해야 될 일이죠. 목사님 저 자신은 때때로 이 부담스러운 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설교 또 아까도 말씀드림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오늘은 좀 빈자리가 많다.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로 마음이 또 복잡해지죠. 어떤 사람들은요, 뭐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혹은 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또 억지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원래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에도 들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성도 얼굴도 피하고 싶고 목사님 얼굴도 피하고 싶고 또 그러다 보면 예배가 간신히 억지로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식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기억력을 다시 소환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했는가?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거나 혹은 찬양대가 너무 좋거나 어떤 양육 시스템이나 그 교회는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좋다고 하고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출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설교는 참 중요해요. 설교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러고 또 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듣는 시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설교를 들으러 간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거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목사님 설교를 들어가는 것, 예배 드리러 가는 것, 어떤 신앙이 굉장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 이제 유튜브 영상, 요즘에 영상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고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먼 시간,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가신다고 해요. 가서 마음에 만족을 얻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기도 하겠지만 또 마음에 드는 어떤 그런 게 있겠죠.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 이런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한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 설교가 대부분 내가 나의 욕구를 충족해 주는데 어떤 특별한 종말론이나 혹은 정치적인 색깔이 가미된 그런 어떤 몇 가지 단어만 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실 만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이분이 진짜 목자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열심을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사모하고 듣고 싶은 설교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고 그렇지 요즘 어떤 많은 교회 있는데 이 목사님 정말 맞아.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과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다는 확신한 그런 선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는가?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경에 비추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맞다면 내 모든 생각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듣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순종할 마음이 있지 않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그러면서도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매도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되거나 어떤 또 그런 순간에 요즘엔 교회 홈페이지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는 것 좋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혹은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교회 어떤 양육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선택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차라리 어떤 교회 규모, 어떤 유명한 거기 가면 사업상 좋겠다 이런 기준보다 그래도 훨씬 신앙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내가 예배하러 간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그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설교자가 혹 설교를 잘 못하고 또 성가대가 너무 잘하고 교회 시설이나 인테리어나 조명과 음향 시설과 이런 것에 매료가 되어서 예배 분위기가 좋다. 혹시 그런 것에 마음이 있지 않은지 혹은 반대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예배가 잘 되지 않아요.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자꾸 신경 쓰여서 정말 참 어렵다. 마음이 어려워.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 그런 것 무엇이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저 자신입니다.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거나 때로 가끔씩 앰프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뭐 몸몸에 식은땀이 나요. 예, 식은땀이 나고 목소리는 안 나오고 예, 막 그 걱정이 됩니다. 누가 졸고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것 좀 많이 이렇게 초월하는 그런 그런 게 있는데 어떤 부교역자로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진행이 매끄럽게 되지 않을 때 마음에 이렇게 심장이 쫄깃쫄깃해진다 그러죠. 그런 것이 있어서 내가 당장 가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영상이나 음향이나 그럼 굉장히 찬송을 부를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거기에 신경이 쓰여서 안 돼요. 막 화가 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게 뭔가 그렇게 막 뭐랄까요?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타가 옵니다. 현타. 이게 뭔가 내가 그렇게 예배에 대해 얘기해 놓고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굉장히 그런 것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알고 외적인 것에 많이 투자를 하죠. 성상을 만들고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창문을 통해 빗줄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성화가 예쁘게 그려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쫙 비쳐요. 은혜 받는 거죠. 은혜 받고 그리고 막 사람들은 하얀 수건을 쓰고 이렇게 신부님들이나 이렇게 복사들이라 거룩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체를 주면 그것을 받아 먹고 이것이 예수님 몸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주 감동이 되겠습니까? 합창단이 참 아주 경건하게 아주 그냥 이 성가대 카톨릭 성가대 합창단은 굉장히 막 잘 모여요.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엄숙함을 통해 그렇게 경건함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상 숭배와 미신 섬기듯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그런 잘못이나 이 문제를 개혁할 우리 개신교도요,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도 그러한 역사를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지금도 보면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게 지은 예배당을 보면서 감동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비판할지 몰라도 야,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전이야. 오늘날 성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쓸 수 없는데도 성전이야. 그러면서 뿌듯해하죠.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거야. 근데 이따 말씀 보기에 하나님이 그럼 안 받으셔요. 사람이 많고 웅장하게 하고 이렇게 성가 중에 메시아라는 할렐루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걸 합창을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인간의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우리 인간은요 그런데 현혹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 그것을 채우기 위해 예배를 생각해 냅니다. 예배 그렇죠. 종교적인 의식, 형식. 그런데 그녀가 생각해낸 것은 결국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에 장소에 관한 물음으로 빠지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아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관심 너무 좋죠. 예배. 우리도 예배 관심 두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장소에 관해 물었다는 것은 뭐죠?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목사님, 예배 분위기 너무 좋고 거기 가면 그냥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장소, 영적인 해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소위 거기 가면 복 받을 것 같은 그런 곳, 그런 곳을 찾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 순간에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의존되어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것, 여기서 예배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겠구나, 정말 좋다, 이런 것들이, 그런 조건들이 깨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은혜 안 된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외적인 요인에 의존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진정한 예배도 될 수 없고
아무리 어떤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가 와서 그래,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야. 뭐 사마리아, 예루살렘 어떤 산당 우리 일로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거기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갔으면 얼마나 대답이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명쾌합니까? 그래, 거기 가야 은혜 받아 하고 열심 내서 갑니다. 처음에는 참 이게 기분도 좋을 수 있고 참 뭔가 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는 것, 성령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함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잠깐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그것은요 세상 종교의식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아멘. 두 가지인데요. 장소가 아니고 예배할 대상. 그래서 장소가 중요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관심보다 만약에 외형적인 장소나 형식이나 우리가 느낀 분위기나 이런 보여지는 것들에 예배의 진정성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끔찍하죠? 어떻게 우리는 정성스럽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 여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신경 쓰면서 여기가 진짜다, 저기가 진짜다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말 이것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구체적인 의식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예배 참석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한다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고 거기선 영혼의 갈증과 그런 어떤 것들이 해소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허무한 일이죠. 자기가 만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종교를 찾기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기도 합니다. 군대에 가면 기독교 천주교별거 다 있잖아요. 저는 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좀 큰 데서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각 종교 행사를 다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를 드리도 가지만 천주교도 좀 차운행을 할 때도 있고 불교에도 가는데 각각 종교마다 그 군 가족 그 아주머니들이 다 권사님 같으신 분들이 열심히 낸 분들이 다 똑같이 있어요. 기독교의 권사님들처럼 불교에 가도 천주교에 가도 그 부녀회 같은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권사님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교회 가면 권사님 다 그런 분들이나 이런 생각들이죠. 열심쟁이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단에 가도 그런 열심을 내죠. 으쌰으쌰하고 그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열심은요, 기독교 열심을 가진 사람 가운데 만약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열심을 낼 수도 있는 일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어떤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가 없어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고 더 알지 못해도 내가 이렇게 막연하게 열심을 내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참 매주 또 예배에 참석하면서 스스로에게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만약 우리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로 예배한다면요, 그것은 헛된 제사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무시한 채로 그냥 복받기를 나와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겉보기로는 정성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무시한 채로 이방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좋은 재물 갖다 바치면 복을 주실 거라 그런 마음으로 나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자세히 살필 수 없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가 왜 겉보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좀 더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사야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변호하라. 그렇습니다. 읽기만 해도 우리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유체 이탈하듯이 세상에서 성도 행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공평하게 행하지도 않고 약자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도 제사 드릴 때 살찐 송아지와 기름진 것으로 가지고 나온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이웃과 딘탕 싸우고 또 사기를 치든지 혹은 범죄를 행하고도 내가 교회 가서 회개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충실하게 잘 드리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유체 이탈하듯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기고 경외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토록 자기 백성이 예배를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이렇게 내가 언제 가져오라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너무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심도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모든 이유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예배 받으시기 위한 것을 위해 모든 성경과 그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모이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너무나 좋은 사이에서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일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무시하고 세상에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내열심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합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23절에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또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찾으신다.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이래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굳이 아버지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친밀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친밀한 하나님을 강조하죠. 만약 예배하는 자가 그 아버지께 예배함이 분명치 않거나 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희미한 상태로 형식에 치우쳐서 예배한다면 그것은 인격적 관계와 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의식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유체 이탈하듯이 그냥 여기에 참석하는 내가 여기서 한 주 한 주 빼먹지 않고 잘하면 복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돌로 만든 쪼아 만든 우상도 아니고 깎아 만든 나무 그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도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지금도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는 결코 막연하거나 형식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지금 여기 계심,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세상 우상 섬기는 그 정성스럽게 정화수 떠놓고 빌고 돌덩어리 앞에서 참 하는 그런 정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혹 찔림이 되십니까? 혹은 동의가 되십니까? 혹은 도대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나요? 혹은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좀 희미해지셨습니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셨나요?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그리고 예배를 통해 참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떨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요, 그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그걸 알아들이기 원해요. 그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너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 성도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만족을 누리거나 그것으로 명목을 유지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세상의 어떤 귀하고 소중한 자리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과 대면한다,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예. 어떻게 고개를 떨구고 가끔씩 아직도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예배가 습관적이 될 수 없고 형식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는데 뭔가 그냥 율법적인 일을 하나 처리하고 갔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깜짝 놀라셔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 거 맞는가? 예,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과 복됨, 나도 그거 알고 싶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한 소망함이 있다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 정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렇게 간구하는 영혼에게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빛 비춰주시고 그 얼굴빛 비추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미천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녀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빛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